함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가장 좋은 성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방송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사업에 굉장히 고전할 때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말씀이 그 제 환경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워낙 쉽지 않았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받는 것 같지 못해요. 응답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런데 운전하면서 들리는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완전히 닿았더라고요. 설교에 온 정신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찌지직하면서 방송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뒤로 들어보니까 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말씀이 막 클라이막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말았죠. 열심히 빠져나와서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데 저한테 큰 영감이 하나 버떡 떠올랐습니다. 혹시 주님께서는 내게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도 내가 터널 속에 들어가 있어서 듣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터널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제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 일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곤란해요. 그런 기도에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기도 응답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영어로 ask, seek, knock, ask, ask. 이 ask를 반복해야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눈치채시겠지만 역설적으로 응답받는 것은 그저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창평을 무릅쓰고 계속 애스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애스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구나 구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대칭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은 사실 마태복음 7장부터 12절까지랑 완전히 다 똑같이 대칭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라고 말이 바뀌어져 있는 것 그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대신 우리에게 더 좋은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 좀 동문서답 같지 않으세요? 굳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옳으신 말씀인 거예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 가지고 모두 걱정거리죠. 우리 일반적인 걱정거리. 그런데 이 걱정거리들 돈만 있으면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세상살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해답은 only 성령님, 언제나 성령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기도거리들이 다 해결되고 수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성령님에 관한 첫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네 신앙생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11절 뒷쪽을 보니까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는 누굴까요? 즉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좋은 선물 아무나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쭉. 그런데 갑자기 말씀의 중심에 성령님을 끌어넣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성령님을 끌어넣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생활 중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성령님을 찾으라 성령님이심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매일 여러분들 위해 빠지지 않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나의 기도나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가 올렸다고 해서 경건한 모습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 다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어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주 안에서 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꼭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 하나씩만 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부터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절대로 필요하고 꼭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한 방에 덤을 수차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주님에게 아뢰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성령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불세를 받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끌어 신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고 이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접 도우시고 계실 때 우리는 이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로 임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인데도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근데 사실 이미 유대인들은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성령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은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누구나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이미 받은 우리가 구하는 성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그네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좀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꼭 그리스도 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안을 뒤져보면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입으로는 그렇게 결심하면서도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 솔직히 저 양반은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 저거 봐, 한 꼴 좀 봐. 이게 우리가 대부분 안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기야 우리들 삶을 보면 어떤 때는 경건의 모양조차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즉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말고는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은 2차적인 것,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백성에게만 이 좋은 성령을 선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성령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나 누구나 막 받는 선물이 아니고 꼭 구하는 자녀에게들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슬이 성월이라도 꾀야 보물이라는 말 있죠. 선물로 오신 성령님의 그 소중함을 알고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통역합니다. 그저 하루 이틀 우리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까 우리 좀 도움말 좀 주세요 하고 잠시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정말로 굉장히 귀한 분이라 아니할 수 없죠.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잘 대접하시죠? 뭐 친한 친구가 오면 친한 만큼 적당히 대접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정성을 다해서 귀하게 집안 청소도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손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가 오셨다면
더욱더 그분을 인정하고 섬기고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도우려 오셨으니 우리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아마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정말 큰 환난에 압도되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도와주시냐고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도와주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도와주는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려 해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소멸되는 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하러 갈 때나 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꼭 이 말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정말 모든 상황이 달라지지요.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저는 제 모습과 제가 사무실 책상에 들어가 앉아있는 제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책상 자리에 앉았을 때는 완전히 무능력한 쫄보인간 김준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기름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지요. 내 음성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돕기 위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성령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체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 덧붙여 주셨고 충만케 해주셨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만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이 예배 중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대충 섬기는 자 주님은 내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치 주님을 찾을 때는 자신의 생사가 걸린 것처럼 자신의 현주와 미래와 모든 행복이 여기 한해 달린 것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성령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와 동행하시며 그들의 소원을 이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찾을 때 항상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지껏 에스크, 구하라, 찾으라, 두수리라 그러고 응답을 받으면 성령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이번에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대로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걸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남을 대접하라.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얼핏 듣기에 남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좋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나 성령 구하는 일을 대접하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지? 더구나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겪었던 난처한 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가능하면 많이 다니려고요. 미국에서 지주화 문화 그런 거 많이 익히고, 또 미국 사람을 만나야, 사람들 겪어야지만 좀 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먼 지역에 가서 파킹장에서 차를 세우고 상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저 파킹장에서 차 키를 안에 넣어두고 문을 잠그고 말았어요. 말도 잘 못하던 처지니까 도움을 청하려고 너 혼자 차에 들러붙어가지고 뭐 이리저리 뭐 찔러보고 난리를 치고 있었죠. 그러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백인 하나가 저한테 다가와서 자기한테 철사줄 옷걸이 철사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나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그 역시 열지 못했어요. 참 난처한 순간이었는데, 두 사람이 찡찡매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그 대여섯 명의 백인들이 모두 한꺼번에 달라붙어 그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살해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쭈삣쭈삣대면서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도와주려 했던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어떻게 살해를 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pay forward 그러는 거예요. pay forward. pay forward라는 말을 그때만 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네가 오늘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듯이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pay forward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저 어려운 사람 도우면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있었어요. 사실 살면서 남 한두 번 도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의무를 가지고 남을 도와야 살겠다 한다면 그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 포워드 정신은 내가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살겠다는 일종의 내 삶의 결단의 정신인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한번 성경적으로 바꿔드릴까요? 살면서 혹 한두 번 남을 돕는 것은 율법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돕고 나면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사실 나를 돕는 것이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항상 남을 돕는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기적인 인간이진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내 마음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페이 포워드 정신과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만드는 힘, 바로 이 빚 갚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실천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억압과 핍박 중에서도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불평과 불만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 나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못해 포기하고 체념하는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빵을 찾아 헤매던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나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천국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으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되시죠. 주님께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이유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 능력의 이상으로 더 큰 일을 함으로써 이 큰 일을 하며 세상을 살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가지실 때 비로소 나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삐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해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진 않았나? 그러니까 내 문제의 정답은 이거니까 단지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과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불평이 한가득입니다. 저 오늘 처음 말씀 시작할 때 터널 지나가면서 영감을 얻었다는 말씀드렸죠. 그 영감이 바로 기도는 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욱 긴밀해지고 친밀해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런 영감을 느꼈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이 확 풀렸을까요? 불행히도 제 사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촉촉하지 않아요. 일 쫓아다니기 쉽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마음의 평화를, 이 마음의 평화는 사업을 쫓아다니던 내 마음을 아주 담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별거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55장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 영혼만 살아있다면 사업이 좀 더 좋아졌건 좀 나빠졌건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도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잘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천국의 복음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께 그동안 무엇을 구해오셨습니까? 떡과 생선을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당신의 백성에게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이 바로 삼일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